제가 수먼 감독님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한국에 처음에는 이제 노동자로 오셨었고요, 처음에.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셔서 이따 인제 본인이 직접 얘기해 주시겠지만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어 결국은 이제 감신으로 유학을 오시고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또 사모님이 한국 분이세요. 사모님도 한국 분이시고 그래서 같이 저랑도 인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박태성 목사님하고도 같이 공부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네팔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셔서 네팔에 오셔서 감리교회랑 같이 사역하시고 또 제가 있었던 네팔 감리교 신학교에서도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네팔 감독으로 선출이 되셔서 네팔 감리교 감독으로서 지금 어 섬기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교회도 직접 개척하시고 또 네팔에는 지교회 개념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교회도 여러 개 개척하셔서 지금 이제 지교회도 같이 섬기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인사하실까요? 목사님?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이때 할렐루야 하는 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팔 속에 가던 것처럼 네팔 사람이고, 한국에서 신학 공부해서 네팔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수만 gautam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1991년에 한국으로 일하러 왔습니다. 일하러 하다가 93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세례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 네팔에 가서 사역하라. 사역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하라 그랬더니 그냥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지만 사역에 대한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5년대부터 조금 95년대부터 조금 알게 돼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8년에 네팔로 들어가서 2003년대 다시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편하고 좋은데 네팔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몰랐었거든요. 먼저는 왜냐면 내가 네팔에서 볼 때는 기독교 중에서 1호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몰라가지고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막 접했고 그 접한 다음에 이제 네팔에서는 내가 1호, 네팔에는 기독교 없다라는 생각만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됐고 이제 저희 동네나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처음으로 브라ହ먼 가족에서 제일 높은 계급에서 목회자 되니까 지금으로는 목회자 되니까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았어요.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너 집에서 나가라고 막 이러다 하면서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집인지 예수인지. 그래서 저는 예수라고 이제 집에서 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2003년대 이제는 신학교로 들어왔습니다. 감리교 신학교 들어와서 처음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죠. 언어 문제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적용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까지 생각했고 그 가운데서 우리 이덕주 교수님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 이덕주 교수님 손 잡아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93년대 세례 받을 때 받는 소명이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감신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에 박대천 목사님 만나게 됐고 박대천 목사님 만나게 됐고 거기서부터 그 박대천 목사님 그때 중국 가시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박대천 목사님은 네팔 선교사라고 라고 이렇게 이제 아예 책에다 써줬어요. 내 느낌은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아예 네팔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감독님, 하다가 예, 네, 잠깐만요. 네, 저 네, 이렇게 잠깐만 인사만 드리고, 사실 우리가 오늘, 아니 네. 뭐 별건 아닌데, 오늘 감독님이 저 오늘까지 못 깨달았는데 오늘에서 깨달았어요. 오늘이 생신이세요. 공교롭게도 딱 생일날 우리 같이 저기 하게 돼서 뭐, 뭐 서로 온라인이니까 대단한 건 못하고 그냥 잠깐 우리 생일 축하 그냥 한번 불러드리고 축하합니다. 그러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부를게요.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감독님 감독님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왕 말 끄는 김에 제가 또 그 얘기, 좀 아까 하셨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른 특별 수업 같은 게 뭔가 있어가지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제 책에다가 이렇게 네팔 선교사 박대인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네팔 선교사 박대인 써가지고 저는 또 남이 내 책에다 못 쓰는 것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니 뭐 네팔 선교사냐고 나 지금 중국어 공부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두고 보라고 어떻게 되나 두고 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네팔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 은사가 있으시다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다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예, 더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다음에 어떤 소명들 가지시고 또 어떻게 선교의 길까지 또 지금 현재 있는 데까지 오시게 됐는지 지금 한 10분 정도 더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과정에는 믿는 것은 제가 그 언어 때문입니다. 존가 어떤 분이 만나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언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세요. 이런 높인 거 교회 와서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가에서 만나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얘기 들을 때 회사에서는 야,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만 하는데 아니면 야, 이 새끼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새끼 너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들이만 듣다가 갑자기 이분이 너무 좋게 그 언어 때문에 여기는 이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라 그냥 따라가게 됐고 병원에 좀 이렇게 제가 아플 때도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먼저 내가 전도사라고 아직 안 하셨고 그냥 친구로 하자 이렇게 하다가 그 언어 때문에 제가 따라가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고 예수님 믿을 때도 제가 정말 그 네팔이라는 것은 한 3억 3천 개의 신이 있는 나라에서 예수님 따로 계신다는 이런 모르고 그냥 그 신 중에서 한 명이겠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나 기독교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아주 많이 말한 생각도 났고 그런 가운데서 그 세례 받을 때 그 음성이 저를 계속 이끌어 갖고 같아요. 너는 네팔에 가서 사역하라. 근데 뭐 어떤 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꾹 잡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나는 거 뭐냐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셨고 또 나를 지키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라고 그 고백 때문에 제가 더욱 더 소망을 갖게 됐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됐고 더욱 그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됐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늘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전에 못 듣는 전에 어디에서 듣지 않는 그 얘기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감동받게 됐고 집에서 계속 반대하면서도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 보려면 어렵게 힘드니까 그런 얘기 안 들고 늘 실망하는 얘기 들을 가운데서 주님만 실망하지 않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을 제가 찬양해야 된다라는 늘 생각했고 그렇다 보니까 네팔에 가서 사역 뭐 할까 이런 사역을 뭐 할까 이러는 생각 없었어요. 그렇지만 네팔에서 먼저 부모님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우리 가족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네팔로 들어갔어요. 근데 네팔에는 워낙 반대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죠. 힘들고 그렇지만 제 신앙을 제가 지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지킬 수 있게 해주셨고 다음에 이제 신학교 아까 말씀드린 처럼 신학교 와서도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좀 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신학교 졸업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임교사 훈련을 받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네팔에 다시 가서 신학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보면은 주님이 정말 우리한테 잡는 거, 계속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 지키게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저 아무것도 부를 때 세례 받을 때 그거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세례 받을 때 그 음성이 너는 사역하라 하는 그 1분도 기도해 주신 축복 기도해 주신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너는 사역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인도해 주겠다, 너를 지키주겠다라는 그 약속 있었구나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고 갔습니다. 네, 시간 끝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사실 되게 긴 스토리들이 이제 아까 그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뭐 이렇게 있었던 일들 뭐 저도 들어서 알지만 굉장히 긴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그 얘기로만 1시간 넘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뭐 1시간뿐이겠습니까? 뭐 한참 더 하시겠지만 아무튼 지금 시간들이 많이 있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사실 뭐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셨다가 그냥 한국에 남아 계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수만 목사님은 이제 네팔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사역들을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코로나가 되면서 어떤 면들이 또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2011년에 네팔에 가가지고 6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2013년에 인도로 선교사 파송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제가 그 4월 달에 네팔에 들어가서 6월 달에 개척하고 9월부터 이제 신학교를 함께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신학교라는 건물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과정은 이제 말씀드리자면 한참 길지만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든 가운데서 지금은 좀 학교 같이 책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건물밖에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게 됐고 어느 날 저도 모르게 학장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일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상태에서 신학교에서 한 50명, 52명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이분들이 대부분 그런 결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신학생 모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신학교들 다른 교단도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도 쉽지 않지만 그 헌신하면서 오는 학생들이 가르치는 소망이 됐고 그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시간 지나가는 거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지교회가 지금 5개로 됐습니다. 5개로 됐고 지역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개척하기를 원하고 원하는 분들이 또 있고 그런데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5개는 지금 지교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학교 사역에서 아직도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신학교 사역,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 하는 거 아니라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책임자로서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죠. 학생들을 관리하는 거 그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그리고 또 10대 후반과 20대 초반들이다 보니까 더욱더 한 50명이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여자 남자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말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분들을 졸업시킬 때까지 3년인데 3년 과정을 겪고 갈 때까지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는 다 해주셨고 제가 아는 거는 그냥 옆에서 지키는 것 뿐입니다. 개척교회도 제가 아는 거는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는 거 그 순종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뭐 배웠다 그러죠. 뭐 학교 대학원 뭐 박사과정 다 했지만 그 배움에 따라서보다도 하나님의 인도 없이 배움에서만 알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쪽에서도 한 지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400개 정도 감리교회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저를 우선적으로 감독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제가 먼저 되겠다고 아니라 목사님들이 먼저 하시라고 하셔야 된다고 수많은 목사님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받게 되다 보니까 네팔에서는 네팔인 현지로서 일에 그러니까 첫 번째 감독을 맡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더욱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더 많이 일들이 보이게 됐고 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와 지교회 그 다음에는 그냥 신학교만 이렇게 바라봤는데 지금은 교단 쪽으로 들어가니까 더 많은 일들이 보이게 됐고 그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들 많이 공부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70에서 80%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물론 훈련을 받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지만 학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대부분 자기도 공부하고 싶은데라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BBS라고 Bachelor in Biblical Study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 그러니까 학교 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가지고 조를 나눠가지고 그 BBS란 한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첫 번째 가르칠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하나님이 도움이 주시면 6월 달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시작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네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청년 수련회 같은 거 있는데 지금 안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도 청년의 빚을 심어줘야 좀 진학교도 들어오고 또 사역자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 다시 청년 사역을 좀 하지 않을까
교단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게 됐고요. 여기도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것에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많은 분들이 목회 소망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에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도움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보면은 네팔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인터넷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몇 번이 꺼져요. 꺼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깼다가 끊다가 다시 들어오고 끊다 이랬는데, 저희는 이제 저는 1년 내내 우리 감리사님들이 10명이신데 그 감리사님들과 매주 수요일 아침에 6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기도회로 가졌는데, 이럴 때도 감리사님들을 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인터넷 때문에. 그러다가 이 잘 제대로 안 돼서 우리는 녹음을 시켜서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오디오에다가 녹음시키고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도 그런 거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운 받을 때는 괜찮은데 다운 안 받을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할 때는 1대1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1대1처럼 한국에서 지금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한 5명 모이면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4명 이상 안 되더라고요. 예, 4명 이상 안 되더라고요. 식당에 가도 4명밖에 안 되고 5명이면 나갈 수 없다. 이러니까 네팔에서는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이제 코로나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라 코로나 많은데, 그렇지만 네팔 사람 아주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면서 어디 있냐 코로나 보여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지금 뭐 몇천 명씩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올해부터는 교회도 현장 예배를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네팔은 교회가 불법입니다. 교회 합법적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밑에 전도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1대1 전도 아니면 관계 중심 전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전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년 감옥과 한 500불 이렇게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소망을 주님께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안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일인데, 근데 그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만들어 있고, 그 법 가운데서는 우리는 또 계속 하고 있고, 뭐 한두 명 걸리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이런 가운데서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조심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대놓고 잘 안 합니다. 저도.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역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한 곳에 있게 되면은 좀 어려움이 겪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전을 갖고, 제일 큰 비전은 앞으로 네팔 감리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거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하고 있고요. 이 고민 가운데서 뭐 해야 하는지, 이거는 기도 가운데인데 비전보다도 그냥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BBS,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 우선 아닌가. 교육이 잘 되면은 자기들이 어떻게라도 자립할 수 있겠다는 그 깨달음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을 BBS라는 그 Bachelor in Bible Study, 이거 물론 이제 이거 교육은 신학교에 있는데 왜 그거 필요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학교 오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와서 신학교 3년 동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2년짜리 코스로 만들어서 BBS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 자녀들한테 그 장학금 이런 거 원래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그 누군가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 분이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목회자 자녀들 파스터 키즈라 그러는데 목회자 자녀들이 좀 후원 그 장학금 좀 주면 좋겠다 교단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망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미자립이다 보니까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자립 기회 도와주면서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뭐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가운데서 우리 뭐 할까? 이거는 기도 제목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책임이 지금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팔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이 과정까지 목회자 일단 온 다음에 사역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어떻게 목회자 될 수 있는 그런 결심하면서 오면서도 목회하기가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신학생들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졸업한 후에 어떻게 개척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이 좀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어떤 방안 좋을지 저희도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이거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시간 다 가고 같아요. 아직 시간 더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 여유 가지시고 하셔도 돼요. 뭐 그다음에 지금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제가 네팔을 떠난 다음에 전도금지법 같은 게 더 강화되고 그래서 현재 지금 네팔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아예 집합 금지 명령을 특히 이제 뭐 힌두 사원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좀 풀어주면서 교회는 매우 엄격하게 단속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탄압도 당하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네팔이 제가 네팔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아까 인제 지금 목회자들이 잘 공부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이 좀 어려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작년 한 해도 한국 교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예배는 아예 못 드렸기 때문에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세계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팔에서 더 인터넷 상황도 안 되고 현장 예배 모일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더 교인들이 많이 줄이는 교회들이 있고 거의 문 닫는 교회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듣는 적은 없고 그렇지만 많이 떨어지고 교회 안 가도 되구나라는 생각하게 돼서 좀 교인들이 줄이는 교회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나눠주고 쌀 싸서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줬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열렸으니까 일단 네팔은 전체 다 열렸어요. 학교도 열리고 그렇지만 교회 열어라고 말은 없지만 그냥 우리 교회도 올해 1월 달부터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교인들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현장 예배를 실습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열려 있고, 근데 정부에서는 열으면 안 된다. 교회만 열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열리면서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아까 한번 말씀 살짝 했지만 가정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가정에서 이제 물론 이제 월세 사는 집에서는 가정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 집이 힌두교인 집 아니면 다른 종교인 집이면은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정에 어떻게 할까? 교회에 불러서 따로 한 가정씩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거 저희도 숙제입니다. 아직 숙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BBS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온라인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BS는 현장 시술과 그 10지역이 나눴거든요. 그 10지역에서 한 지역과 주간매로 가서 선생님들 가서 그 주간, 그러니까 너무 조금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한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5월 달에 그거 다 나와서 2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만약 한 지역이 조금이라면 다른 지역하고 연결시켜서 직접 선생님들이 가서 가르치는 현장에서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온라인은 어려우니까 그 현장 가서 가르치는데 거기 좀 그 교회에다가 집중적으로 그 일주일 한 과목에 일주일 또 다른 과목에 일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2년 과정으로 가르칩니다. 아예 현장에 가서 불러서 현장에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현재 인터넷 상황 같은 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인터넷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그러니까 끊기다가 또 들어오다가 이러니까 좀 아주 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전혀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대원 시내 같은 데 할 수 있는데 줌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끊겨가지고 그 지방 같은 데는. 근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근데 이제 그거 잘 그 효과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학생들이 공부시키면서 그 알게 되는 것은 학생들이 1년 동안 이렇게 2학기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무 안 되더라고 교육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구나라고 좀 해서 그냥 현장에서 가서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 교육하기 위해서 책 이런 거 필요하는데 이 책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때나 구할 수가 없어요. 신학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책들이 때문에 가야 되고 또 두 번째로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도 화면에 다 있는데 보는 사람 있지만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듣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소리는 듣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부르면은 대답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어놓고 어디로 갔구나.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좀 안 됐다라는 생각 들어서 저희는 그거 좀 아니고 같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은 그냥 현장 실습으로 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 먹게 됐습니다. 네. 네, 학생들한테 배워가지고 그거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팔에 이제 박대인 선교사님 목사님 잘 아시지만 네팔에 교육적인 네팔어로 되는 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이제 다른 신학교랑 같이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한 2권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2권은 나왔습니다. 이런 2권은 이거 하나는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구약이고 하나는 둘 다 올드 테스트먼트지만 하나는 그 시편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이거 원래 웨슬리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네팔어로 아예 만들어 가지고 조금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많이 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예 이거는 등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범인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 부탁합니다. 예. 네. 혹시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목사님이 감독님이 해주시는 시간은 이제 다 됐고 여러분들 중에 좀 질문이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지금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더 알고 싶다 이러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푸시고 이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 이성년인데요. 혹시 그 성경책 같은 거 이런 게 충분히 어떻게 공급이 될 수 있나요? 거기요? 공부할 수 있는 책들. 네, 성경책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예 출판합니다. 출판 가능하고요. 네, 정부에서 뭐 막거나 이러는 거는 없어요? 그 계속 매년마다 그거 해줘야 되잖아요. 다시 그 개정해야 되는데 그거 좀 어렵지만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경은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 유영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종교는 허용하는데 전도는 안 된다는데 그럼 종교는 그러면 본인은 스스로 신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종교라고는 뭐냐면 이제 기독교를 빼고 다른 종교는 허용됩니다. 기독교만 안 돼요. 근데 전도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교회 오게 되면은 믿을 수 있어요. 스스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라는 게 그럼 교회라는 거를 교회 자체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네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라 그래서 집처럼 지어서 헐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팔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탄압하겠다 그런 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나 무슬림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 나라 안에. 그러니까 조상들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기독교는 인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지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대 이렇게 믿어온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한다는 건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종교를 인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조상들이 믿었던 거는 계속 믿어도 돼. 근데 기독교는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거기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탄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회도 교회 건물처럼 이렇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막 막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거를 등록을 교회로 못 해요, 그 건물을. 이게 교회 건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 교회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교단에 등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는 세금 혜택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또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용도 외에 다른게 뭐 만든 교회 건물 같은 경우는 뺐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독교가 워낙에 또 한꺼번에 확 성장했거든요. 교인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정부가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이거 그냥 놔두면 너무 커져 버려서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족이 없어질까 봐. 전도를 못하게 얼마 전에 법을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 좀 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아까 매년 성장률이 굉장히 성장이 빠르다고 하는데, 보통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추정 이렇게 인원 파악이 돼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한 건 아니고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아직도 1%라고 그러지만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거는 5%라고 그럽니다. 인구가 얼마인데? 2,900만 명이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냥 그 네팔 지역이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산악 지역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시에는 그 성장이 빠르면서 모이기가 쉬운데 그 농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면 서울에서 뭐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데인데, 그런데 주로 삶 지역이 종사하는 지방은 뭐를 종사하고 사는데? 지금 이제 네팔에는 대부분 농사이기 때문에 시내보다 약간 지금 상태 현재로서는 시내보다 지방의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치유 하나님의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당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도 가는데 이제 간단한 보건소 같은 데 가니까 병은 안 낫잖아요. 그러면서 와서 기도하니까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야 병 낫구나라는 이런 생각해서 어떤 믿음 있는 것보다도 교회 가야 병 낫구나라는 이제 후루루 이제 그 한 가족이 그렇게 나오면은 전체 가족이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시내 같은 데보다 우리도 지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고 있고 지방 같은데 좀 산악지대 이쪽에서 좀 많이 부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산악 지역에는 병원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당들을 이제 그러니까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아프면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벌써 네팔 지방 지역에는 좀 소문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낫는다. 그런 게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무당한테도 가보고 뭐 그러다가 안 되면 그럼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러고 교회를 와서 기도했는데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전도여행 같은 거 갔을 때 지방에 가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 거의 70%, 80% 이상이 아팠는데 기도해서 나와서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신학생이 굉장히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성장할 때, 제가 어렸을 때가 보통 한 60년대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렸을 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방에서 보면 교회 가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치료가 잘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전에 제가 신학교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신학교를 보통 많이 갔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고향에서도 보면 그런 부흥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한번 부흥 강사님이 한번 그 지역을 돌고 가면 그냥 뭐 웬만한 면수세지에서는 뭐 신학교 간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긴 그런 게 없나 보죠. 그런 현상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SNS 시대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교회나 밖에 똑같은데 교회 가서 뭐 하나, 돈 내고 뭐 하러 가냐, 돈 주냐, 이런 상황이 생각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 시대다 보니까 아니 교회보다는 어디 가자 이런 거까지, 교회 가서 뭐 하냐, 젊었을 때 왜 가냐 이러니까 정년다 보니까 그런 얘기 빨리 듣죠. 교회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밖에 돈 벌러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드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가겠다는 그 약속하는 친구도 어느 날 보면 왜 안 오냐 하면 아 나는 해외 가야 되겠습니다. 왜 가냐?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도 이제 겪으면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 많은 교회들이 도와줘서 잘 버틸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또 자립도 해야 된단 말이죠. 언젠가는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코로나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교회들은, 해외에 있는 교회들 어떻게 네팔 선교를 위해서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선교지에서 원하는 모습일까요? 그냥 돈만, 선교비만 보내는 게 지금까지는 그때 그렇게 해왔고, 또 한국이나 그런 데서는, 여기서는 가기가 힘들지만 한국 같은 데서는 뭐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뭔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또 미국에 있는 저희들은 또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품에는 교육 면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교육이 제일 필요하니까 일단 교육을 우선 돼야 이제 자기가 먼저 깨달아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언제나 자립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팔에서도 좀 목사님들 느끼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러다가 계속 이제 도움만 받다가는 우리 언제나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하는 목사님들 꽤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해서 가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2,000명 다니는 교회도 담임 목사 빼고 부목사들을 이렇게 자립하기가 좀 어려운 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지금은 그 교회들은 자립했지만, 근데 이제 200명, 100명 다니는 지방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 사례비 주기가 어려운 그런 거. 물론 선미는 많이 들어오지만 진짜 헌금 이렇게는 없습니다. 보면은 우리 지금 감리교에서 나오는 헌금도 보면은 한 달에 11조가 한 300원, 500원이라고 말하면 5달러, 많이면 10달러 이렇게 한 달에 나온 11조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그 교단에 나오는 거 보면은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헌금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교회 할 때 네팔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행사하겠다 할 때는 막 이렇게 줘요. 행사하겠다. 그런데 매주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전에 있는 종교에서 막 가서 막 내는 거 이러지 않고 그냥 인사만 이렇게 인사만 하면 되는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교회 가면서 헌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바로 뭐냐면 말씀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11조 감사 헌금하라 이런 있잖아요. 11조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좀 아직 그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을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코로나 지나면 우리 방문할 수 있을까요? 환영합니다. 네팔에. 예. 예, 감독님, 그러면은 지금 그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운영합니다. 운영 그 중이고, 예, 그런 신학교를. 그런데 네. 그거는 그럼 정부 허가가 나 있는 학교인가요? 인가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학교는 어디서도 안 해줍니다. 한 10개 정도 신학교들이 있는데 어떤 것도 허가되는 거 없고,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시아 연합 신학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등록해 놨습니다. 예, 이제 학위를 인증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핍박받는 나라에서는 신학교가 인증이 안 되잖아요. 교육 인증이. 예. 근데 이런 분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위 인증을 그러면 누군가 공신력 있는 데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신학교들끼리 연합을 만들어서 방문해서 심사도 하고 책은 얼마나 있는지, 교수들 수준은 대충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커리큘럼도 다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그다음에 그걸 인정을 해주면 이제 그 학교를 나오면 이 사람은 뭐 학사 자격증이 된다. 뭐 그다음에 아직 뭐 네팔엔 마스터까지는 없지만 아무튼 마스터 자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만 감독님이랑 같이 그 작업도 같이 네팔에 있을 때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 교단이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도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그 신학교가 하나예요? 아니면 그 많이 또 다른 신학교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등록되는 거는 이제 아시아 연합 협의회에 등록되는 신학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신학교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에는 네팔 정식 감리교회는 지금 수만 감독님이 계신 그 교회가 하나고 거기에는 신학교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한국 감리교회랑 연결을 해가지고 또 감리교 모임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거기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정식으로 이제 세계 감리교회의 회원은 아니고요. 그냥 한국 감리교회랑 연결해서 이제 하는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로교회 같은 거는 얼마 큰 게 있어요? 우리 교단 말고. 다른 장로교회도 있죠. 거기도 신학교가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 감독님은 먼저 우리가 좀 잠깐 먼저 보내드리고 저희끼리 남아서 같이 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가지기 전에 네. 한마디라고 하시는 네, 거죠? 네.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신경통 때문에. 그래서 늘 건강하게 잘 하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열리면은, 물론 네팔에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외국 관객들을 비자 받고 들어올 수 있게 되지만 지금은 그래도 위험이니까 열리면 바로 여러분 오세요. 환영합니다. 박태인 목사님이나 박태성 목사님, 선배님 분들인데 그래서 후배 생각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잘 할렐루야. 봐요.